오늘 이 시간에 함께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죠? 아니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내가 잘못 만져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실시간이 제 핸드폰에는 안 떠서 그래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 이 시간을 통해서는 영광의 40일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가나안의 7 족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영성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기적의 40일도 그렇고 또 영광의 40일도 그런데 제가 가지고 가는 이 흐름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40일 프로그램을 6주로 이렇게 잡았던 거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계획을 할 때 6가지 주제를 찾았던 거예요. 이제 기적의 40일도 6가지 주제지만 영광의 40일도 6가지 주제 중에 우리가 이 첫 번째 주제 5번의 말씀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이 영광의 삶을 방해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가나안의 7 족속은 악한 영의 세력을 말하는 것, 통칭해서 우리가 요것만 공부를 해도 충분히 우리가 모든 부분들을 함께 나눌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세 부분들을 같이 공부를 했죠. 자, 기억을 우리가 더듬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멸하라. 블레셋을 물리쳐라. 블레셋을 물리치라. 여부스를 정복하라. 여부스를 정복하라. 요 3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그래서 아말렉의 영, 블레셋의 영, 그리고 여부스의 영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에요. 아말렉은 내 속에 숨어 있는 것, 블레셋은 내 옆에 붙어 있는 것, 여부스는 내 속에 있는데 여봐라 하고 딱 드러나 있는 것. 근데 이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을 해오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말렉은 내 속에 숨어 있지만 내가 믿음이 연약할 때마다 불쑥불쑥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인본주의의 영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블레셋은 늘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해 오는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 오는 세력들이 있지만 우리 안에도 시기와 질투의 영이 작동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 세 번째는 여부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부스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가나안 땅의 가장 중요한 자리, 이곳을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점령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점령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뻔히 알면서도 여부스와 동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들을 말씀을 드렸죠. 우리도 우리 속에 들어와서 견고한 진을 이루면서 우리를 조롱하듯이 너가 나 이길 수 있으면 한번 쫓아내봐.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가, 예수를 잘 믿는데 이 물질의 영역만은 몰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 하나님께 맡기는데 자녀만은 내 방식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맡기지를 못하는 거죠. 뭔가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영역을 맡겨야 된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내 중앙에 뻔히 드러나 있는데 알면서도 그 여부스와 타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게 여부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부스를 물리치는 비밀은 다윗에게만 그 비밀이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결국 예수로만 우리가 이 여부스를 물리치고 여부스를 물리쳐야 예루살렘이 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짓누르고 있는 여부스 세력을 물리쳐야지만이 샬롬, 샬렘, 평강의 도시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가나안의 7 족속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의 여정을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일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올라가 차지하기만 하면 그때는 그러한 땅이었지만 그 땅 거민들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40년의 세월을 훈련의 기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돌리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그런데 여전히 이 가나안 땅에는 자신들이 정복할 수 없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여리고 정복 전쟁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의 실력으로 이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가나안 땅은 정복되는 거야 라는 것들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신약에 와서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상징해주고 있는 이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이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이야기,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먼저 언제 등장을 하냐면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 할아버지 이야기에 등장을 해요. 노아 할아버지가 홍수 후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죠. 이게 무지개 언약입니다. 이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노아를 통해서 열리는 이 새로운 세계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어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 열매를 거두게 되죠. 근데
이 땅이, 저주받았던 땅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기력을 회복을 해서 얼마나 이 포도 열매가 실한지 노아 할아버지가 이걸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셨는데, 술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는 늘 포도주 그러면 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의 포도주는 신비의 음료예요. 또 영적 음료로 이 포도주가 계속 제시되어지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 지금의 지식으로 자꾸 그 내용들을 보려고 하면 이 노아 할아버지 이야기를 엉뚱하게 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얼마나 실한지 포도주를 마시고 흠뻑 취해서 노아가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벗고서 자는 그 장면까지의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등장을 하죠. 자, 그때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셈, 함, 야벳이죠. 근데 이 함이 등장을 해요. 함이 등장을 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가나안의 아비 함이, 이때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아니, 아버지 이름이 나오고 누구를 얘기할 때 누구 아들, 누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성경에도 그니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아들?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얘기하는 건 당연하고 그럴듯해요. 그런데 아직 자식 이야기는 10장 넘어가야 이 족보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아들 중에 특별히 가나안을 콕 집어서 가나안의 아비 함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함이 등장을 할 때 가나안의 아비로 등장을 하는데, 가나안이 장남도 아니에요. 만약에 저도 우리 어렸을 때 저희 형님이 준수예요. 준수. 근수보다는 준수가 이름은 난 것 같아. 내가 봐도 준수하잖아, 이름이요. 그죠? 나는 늘 이름이 지금도 좀 불만이 있어요. 근수. 제가 늘 근수가 많이 나가가지고 이름 때문에 그냥 겪었던 그 아픔들을 여러 번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요, 저희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준수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아니, 제가 근수고요, 제 동생은 성수야. 그러면 근수도 있고 성수도 있는데 맨날 부를 때 준수 아빠, 준수 아빠 이렇게 불러요. 아니, 여보가 있잖아요, 여보. 여보라고 부르면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이름을 부르니까 늘 그게 이제 제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따졌지. 아니, 왜 엄마는 아빠를 부를 때마다 그렇게 준수 아빠, 준수 아빠라고 부르냐고. 아, 우리는 뭐냐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막 웃으시더라. 근데 평생 잘 못 고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처음 자식을 낳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이게 한번 호칭을 고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가나안이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왜 가나안의 아비 함 이렇게 등장을 하느냐 이거예요. 어쨌든 함이 그 장면을 보고 나와서 셈과 야벳, 자기 형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뭐라고 한 그 장면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는데, 공통된 내용은 뭐냐면 아버지를 비난하듯이 떠버리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절했다. 그런데 셈하고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듣고 덮을 것을 가지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포도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면서 흠뻑 취해 있는 이 모습. 아니, 제발 술 좀 마시지 마, 이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이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들의 눈에 보기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편함을 떠벌리는 사람이 있고, 이 불편함을 덮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셈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이 영광스러운 거룩한 족보에 이 아브라함이 들어와서 그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야벳은 셈의 장막에 속한 사람이 되어 이 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함이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함을 건너뛰고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노아 할아버지가 술 한 번 잘못 마시는 바람에 함이 그것을 떠벌렸다고 해가지고 그 손자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말인가? 우리가 이 내용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준 진짜 복음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함을 등장시킬 때, 가나안의 아비 함 이렇게 등장을 시킬 때부터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가나안 이야기였어요. 이 가나안을 가나안이 사는 길, 가나안이 왜 저주를 받게 되었는가? 그래서 이 가나안이 결국 저주를 받게 되는데, 함이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자식까지도 저주를 받는다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안 돼요. 그 함에게 속해 있던 이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뭔가 불편한 것들을 우리가 떠벌리면서 남을 비난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자와, 그리고 그 불편한 부분들을 덮어주면서 마음껏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와 이 계보가 나뉘어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함에게 속한 자 중에 가나안이 있는데, 이 가나안이 가나안 땅에 원래 주인으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왜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야 되고, 그리고 셈의 후손이었던 아브라함,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7 족속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가나안을 우리가 물리칠 때 하나님은 참 부당하시다. 왜 이 가나안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 사람들은 쫓아내고, 왜 이스라엘 백성만 이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바로 셈처럼 서로를 덮어주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그 일들을 진행하는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가는 그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남을 비난하고 떠벌리고 헐뜯으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이 가나안의 영이 있는 자들에게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오늘 이 가나안의 7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나안 7 족속, 창세기 10장 이제 이 함의 족복 가운데 가나안의 후손 이야기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그러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나안에 살 길이 없는가? 우리는 이걸 또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을 할 적에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축복을 받은 사람은 유다와 요셉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저주 같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게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셈의 종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가나안을 축복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은 사는 길이 셈을 섬기는 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오늘 가나안 7 족속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 히위 족속을 배우게 돼요. 이 히위 족속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올 때 이 여호수아를 속이면서 종이 돼요. 물 깃는 사람, 나무 패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종의 모습이 되었지만, 그래서 셈의 종이 되어 셈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지만, 이것이 결국 사는 길이 되어 훗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이 사람들은요, 성전을 짓는 일에도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일에도 계속해서 동참하고 있는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기본적인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전체 스토리들을 알고 있으면서 오늘 이 가나안 이야기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부터 18절 창세기 10장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예, 지금 사실은 이 함의 후손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셈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세상에서는 함의 후손들이 힘 있는 자들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함의 후손들의 그 일면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이들 가운데 멋진 자들이 등장하는지 그 내용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중에 이제 아모리 족속의 제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예.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나안 땅은 이 가나안의 7 족속이 차지하는데 이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대표적인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후손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왜 하나님이 그 4대라고 하는 400년 종살이, 정확하게는 430년 종살이를 시키고 있는가? 그것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죄악이 관영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이 땅의 주인공으로 이제 이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가는 그 언약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하라,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것까지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나안 7 족속의 영적 의미,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좀 찾아보고, 그리고 이것을 현대적으로 좀 우리가 적용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의 영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헷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공포, 두려움, 절망.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의 영에 우리가 휩싸여 있으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늘 우리 안에 이 영적인 두려움을 주면서 늘 우리를 부정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이제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가나안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이제 청년들이 많이 있고, 또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즘 사역자들에게 같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교회 부흥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로서 좀 우리가 성장하는 모습이 좀 있으면 좋지 않겠냐. 우리 젊은 전사님들이 이제 30대잖아요. 지금 당신의 운명이 결정됐다고 생각하지 말라. 난 여기까지. 내 인생은 이제 앞에 뻔히 정해진 인생 아니야. 한 100살은 살 것 같아. 내가 봐도 이제 30살 살았어요. 지금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뭔가 준비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뭐 전들 못하겠어요. 그죠? 저도 한 몇십 년은 더 살 거 아니에요. 왜 별일 없으면. 그런 어떤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아내하고도 전에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는 55살까지만 목회를 하고 그리고 내려놓고 선교 가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이혼하고 가래. 저더러. 나는 외국 가서 못 산대. 아니, 우리 집사람이 믿음이 저보다 안 좋은데 외국 가서 못 산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그래서 제가 꼬랑지를 내렸어요. 어떻게? 그런데 그럴 수 있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인생도 15년이 성역 30년이라니까요. 이제 15년 남았어요. 3분의 2가 사역이 끝난 거예요. 얘기를 하면 15년은요 금방 지나가요. 한 10년쯤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언제 은퇴해요? 언제 은퇴해요? 맨날 나한테 물어볼 거야. 아마 좀 일찍 하시지 뭐 그러면서 그럴지 모르죠. 이제 시대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냐면, 그러지만 제가 은퇴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면 적어도 15년, 20년은 어떤 일들이든 또 해야 될 거예요. 적은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며 성장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죠. 여러분, 실력을 키워야죠. 지금이라도 영어를 해야 되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뭔가를 해가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 나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악한 영, 가나안은요, 너는 끝났어. 내가 너를 잘 아는데 너는 게을러서 안 돼. 너 지금 노력을 해도 이미 앞서가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계속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그리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 이게 악한 영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르가스 족속인데 진흙탕, 혼돈, 무질서예요. 저는요, 이걸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그대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리하고 사세요. 좀.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게으름이 오고요. 그 게으름이 오고 나서부터는요, 대충 사는 그러한 일들이 일상화됩니다. 우리가 정돈하는 일부터 해야 돼요. 쉽지 않더라고. 저희도 이 코로나 때문에 좀 정돈이 좀 됐어요. 교회에서 코로나가 있으니까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제가 사역자들하고 함께 해가지고 정돈부터 하자. 밀린 일. 보면은 정돈할 게 우리 청소를 정돈하는 일들도 있지만 너무 그동안에 우리가 일상에 쫓기면서 정리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거 정돈해 나가자. 무질서, 혼돈, 이게 악한 영이 우리를 이걸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집안의 일들도 마찬가지. 뭐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이 질서와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돈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해나가면 여러분 영혼 육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돈된 그 모습 속에서만이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다. 아모리는요, 자랑하다, 교만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주제가 거룩을 회복하는 주제예요. 이 내용들을 진행을 할 때 그때 우리가 거룩한 언어를 회복하라, 이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거룩한 언어는요, 말을 품위 있게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언어예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할 수 있는 언어. 근데 우리는, 마귀는요, 늘 우리를 증명해 보이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자랑하게 하고, 우리를 떠벌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세 가지 시험을 했는데 하나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래요. 이 이야기는 너 물질로도 너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게 맞는 거야. 너 물질이 없으면 너가 분명히 뭘 잘못 믿어도 잘못 믿는 거야. 떡 달라고 기도해. 이 얘기예요.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이 너 다 지켜주신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 보여줘봐. 마귀가 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이 자랑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증명해 보이고자 하는 그 마음, 교만한 우리들의 마음을 이 마귀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져요. 나하고 타협하면 내가 세상 만국을,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게. 너 그거 차지할 자격이 있어.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마귀는 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우리 가나안의 일곱 족속 중에 이 가나안 족속이라고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네 번째 가나안 족속은 뭐냐? 낮은 자존감, 저주, 가난, 실패,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내성적인 분들 가운데 이 낮은 자존감을 가진 분들이 종종 보이죠. 실제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는 자들은 결코 세상 것들 때문에 낮은 자존감을 갖지 않아요. 좀 뚱뚱하면 어때? 제가 늘 그 얘기 잘 하잖아요. 좀 빼긴 빼야 되지만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 아멘 할 사람 한 2사람 더 보이는데, 그죠?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 정말 제가 이영자 씨인가 누군가, 이분이 그렇게 빼려고 노력을 하다가 요즘 포기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그분은 빼면 캐릭터가 안 살아, 내가 볼 때는. 그죠? 그분이 날씬했으면 그렇게 안 떴어요, 내가 볼 적에. 뭐 그런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철저히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망한 자리에 있을 때에도, 내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최고의 모습으로, 최선의 사랑으로 나를 대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낮은 자존감 따위 우리를 엄습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5번째, 브리스족 속. 이것은 시골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신경질, 미움, 이런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난 무식하다고 하면서 비신앙적인 사람, 나 원래 그래,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뭔가 그 안에 끊임없이 미움과 미움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러한 모습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미움은요, 미움의 영은, 이건 제거되지 않으면 결국 나를 죽이는 것들이에요.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거나, 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어려움들을 가질 적에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미움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미움의 사람을요, 내가 섬기기로 작정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부부간에도 이게 내 안에, 우리가 결혼할 때 내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배우자는 없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10명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한 명이라도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골라보세요.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미움이 작동이 되어지면 섬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미움을 틈타 들어온 미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가족들끼리 싸우면 내 가족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깨지는 거예요. 악한 영이 춤추는 일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겠어요? 누군가가 죽어야 돼.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야 돼. 그게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기 시작을 하면요, 거기서부터 해결책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이거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희위족속은요, 말과 관념의 영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기만하고 땅의 것을 즐기게 하는 향락과 쾌락주의로 빠지게 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저는 코로나가 좀 빨리 극복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을 갖고 있어요.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매일 확진자가 몇 명이냐, 해외 발생, 국내 지역 감염이 몇 명이냐, 이걸 늘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역 감염이 제로거나 한 명이면은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이렇게 가더니 이번에 이태원 클럽에서 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회의하면서 클럽 가본 적이 있냐고 몇 사람 물어봤더니 이제 이실 짓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한번 호기심에 가봤다. 가지마,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클럽을 왜 가는가? 또 이번에 그 클럽이 게이 클럽이라고 해가지고 막 또 이게 이야기가 나오고. 근데 이제 제가 도대체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일파만파로 이게 좀 뻗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오늘 아까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잠깐 뉴스를 이렇게 좀 검색을 하는데, 그 한 사람이 이제 올린 글이에요. 그 사람이 게이인 모양이에요. 근데 클럽은 아무것도 아니래. 그러니까 클럽에 온 사람들은 다 잡아낼 수가 있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신용카드를 긁었죠. 이 사람들이 그 기지국에 핸드폰 번호가 다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고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을 다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더 음란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현금만 취급을 한대. 몰라 나는 뭔지, 이 내용이 뭐라고는 하는데. 그리고 거기는 휴대폰을 다 사물함에다 넣어놔야 되는데 대부분 다 꺼놓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온갖 음란한 짓들이 다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 한 사람이 전염된 사람이 오면 이게 끝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제가 코로나를 해석하려고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근데 다 지나고 나면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 중에 하나가 신천지를 드러냈어요. 어떤 부분인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되는 이 악한 영의 영역들. 그래서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요, 아마 이제 동성애자들이라든가 또 뭔가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고 우리가 전혀 우리는 그런 세계를 볼 이런 경험도 없고 기회도 없는 우리들, 이런 데가 있냐? 이런 이 악한 곳들이 어떤 모습들인가를 다 드러낼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학교를 못 가는 애들이 이제 학교를 가려고 하고, 다 문을 닫았던 상점들이 문을 열면서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이 악한 영의 세력, 거기에 놀아나는 이 모든 모습들, 그죠? 우리가 이런 어떤 쾌락의 영에 빠져있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희귀족속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여부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자,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7 족속은 우리가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의 전쟁 이야기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다룰 이야기인데, 여호수아, 예수가 대장이 되셔서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는 이야기는, 물론 여호수아는 온전히 몰아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7 족속이 표현하고 있는 7 귀신, 이 7 귀신을 완전히 몰아내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는 이 일들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7 귀신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세대주의적인 해석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 이 7 귀신을요,
귀신이 7마리니까 첫 번째는 분노의 영, 두 번째는 뭐 배신의 영, 뭐 이렇게 가지고 이것을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7 귀신이 사로잡고 있다는 얘기는 귀신 7마리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귀신에게 완전히 압도되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강도로, 그 귀신이 역사하는 그 강력함, 이게 7 귀신인 거예요. 근데 그 강력한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에 이 악한 영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두려움, 공포, 절망, 혼돈, 무질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이 악한 영이 우리를 누르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7 귀신을 완전히 몰아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7 족속, 한번 따라합니다. 7 족속, 7 족속, 7 귀신, 7 귀신, 7 영, 7 영, 7 교회. 7 교회. 여러분, 성령도 7 영이 아니에요. 홀로 완전하신 성령님, 이 성령님을 7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7 영 성령님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는 그 성령으로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7 교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의 가나안 족속은 무엇을 말하는가? 내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이다. 쾌락주의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그 게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동성애를 제대로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동성애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대표적인 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그 동성애의 본질이 뭐냐면 사람을 나의 쾌락의 도구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내 안에 나를 즐기고자 하는 이 쾌락의 영이 작동되어지면서 나타나는 것, 성적 지향이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고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성적 지향이 그런 거니까 그것을 우리가 좀 보호해주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것이 인권을 보호하는 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인권을 존중히 여기는 그들의 마음을 제가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인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권이라면 우리는 그 인권을 내려놓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세계 아닙니까?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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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찾다가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권리를 찾는 것. 그래, 모든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걷는 길들이 어떤 길이에요? 결국 신학은 인간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나 줘버리라고 그래요. 정말 본인들이 아무리 지식적으로 신학을 이야기하고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늘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부분들, 끊임없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교회가 공격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여러 가지 조직적인 일들을 하는 것 잘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또 이 부분의 일을 하는 분들에게 반드시 요청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동성애 반대 운동을 1년 12달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죄의 문제를 요만큼도 탕감해 주지 않는다는 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 동성애를 물리치고 반대하는 이 일들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것이지만 그렇게 쾌락에 빠져서 타인을 나의 탐욕의 대상으로 그렇게 즐기는 대상으로 상대방들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 그게 죄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의 죄인됨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복음은요 항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쾌락주의, 여러분, 그래서요 만나서 힘든 사람은 내가 안 만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안 만나주면 그 영혼을 누가 만나겠어요?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좀 내가 같이 다녔을 때 나도 좀 올라갈 수 있는 사람, 다 그런 사람만 찾아요. 왜요? 그 사람하고 있으면 즐거움이 와요. 정신적으로 좀 약한 사람이 있어요. 뭔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내가 늘 같이 하기에는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기꺼이 우리가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죄인 세리 장녀들에게 다가가셨던 그 주님의 마음,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는 건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인데 특별히 쾌락주의. 두 번째, 가나안의 7 족속은 세상 도처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문화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 인간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을 더 즐겁게 해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인간을 더 편리하게 해줄 것인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놀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이 세상의 문화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숭배하는 거고, 그리고 인간이 중심이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죄의 문화인 거죠.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유튜브 또 빅데이터, 뭔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 복음을 흘려보내야 되고, 그 안에서 복음을 취해야 되고, 그리고 찬송과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로 만들어야지, 우리가 거기서 세상의 즐거움을 자꾸 찾으려고 하면 온갖 악한 것들로만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화라는 것,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이 가나안은요, 우리를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세력이라고 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마음껏 누리게 해야 되는데 함이 계속 그 불편함을 들치워내고 떠벌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말, 쓰고 상처 주는 말, 이런 부분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나안 족속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쳐야 되는가? 자, 여호수아, 이건 좀 찾아보겠습니다. 10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한번 따라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절대로 이 가나안의 영은 우리가 정복하지 못할 그러한 영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다 떨쳐내고 믿음으로 이들에게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들과의 영적 전쟁에 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따라합니다. 끝까지 추격하라. 끝까지 추격하라. 끝까지 추격하라. 끝까지 추격하라. 여러분, 이 가나안의 영은요 7 족속이에요. 다양하게
구석구석에서 우리를 어둠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 가나안의 영 하나도 빠짐없이 끝까지 추격해서 우리가 다 쫓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11절부터 13절 성경을 보고 좀 읽어주세요. 거기 양이 많아서 적어놓진 않았어요.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됐습니다. 보니까 이 가나안을 물리치는데 우박이 떨어져. 가나안을 물리치는데 해가 멈춰서, 이제 안 읽었지만 그런 내용이거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확신하라. 역적 전쟁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함께 나누었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10장 24절입니다. 시작.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한번 따라합니다. 불쌍히 여기지 말라. 불쌍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불쌍히 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악한 영을 우리가 점령하지 않으면 오히려 악한 영에게 우리가 점령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히 진멸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진멸의 이야기 28절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가나안 족속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쳐야 되는가? 두려워 말고 끝까지 추격하여 싸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여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